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 나루에서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애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생애 중에서 야복강 전의 삶과 후의 삶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얻은 이유는 그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란 말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야케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직접적인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이지만 그 말이 뜻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남의 발꿈치를 잡듯이 남을 속인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억적 같은 태도로 산다. 남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의미들이 그 말의 뜻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속임수를 쓴 일이라든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은 일 등입니다. 이렇게 남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결국 삼촌의 상당한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삼촌 몰래 온 식구들이 야반도주하듯 도망갑니다.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추격합니다.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추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수심에 불타서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야곱은 야복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정말로 억척스럽게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속이고 속으며 또 빼앗고 빼앗기며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남의 발뒤꿈치를 붙들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남이 자기의 발뒤꿈치를 붙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음을 야곱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많은 가족과 재산을 얻은 것 같기는 하지만 언제 한순간에 다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한순간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제 한숨을 돌리고 야복강가에 서 있기는 하지만 야곱은 그 강을 건너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불안감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그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자신과도 씨름합니다. 야곱이 자신과도 씨름하였다는 것은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서번역 성경에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지적했습니까? 아무튼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장소에 사람이라고는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그동안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야곱이 그동안 가졌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야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가 되기보다는 첫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과 야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 모든 야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을 향한 미움, 원망, 필요 없는 피해의식 등을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삼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야곱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이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맺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바라면서 살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야곱에게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야복강을 건너서 걸어가는 야곱에게 환한 햇살이 비쳤다고 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은 야곱의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해가 야곱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무서웠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말하였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삶이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좌충우돌하며 살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듯이 억척스럽게 살았던 삶이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살던 삶이 남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이며 출세지향적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소박하지만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변화는 야곱처럼 우리도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쉼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줍니다. 좋은 생각 2014년 2월호에 내려놓음이란 글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려놓으세요. 놓아버립시다. 우리가 아픈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많은 것들을 지고 이고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내려놓음만으로는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려놓으면 나중에 아쉬움과 후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내려놓는 것은 포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놓음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내려놓음도 단순한 내려놓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포기나 기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는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에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 내려놓지 못할 그 무언가를 붙들고 혼자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이 나의 심령과 삶에 언제나 넘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하여 살아온 헛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